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정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만 알고 있던 이 성경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겐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은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으실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24절까지 읽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그 전에 돈이 되는 거면은 뭐든지 다 했어요. 돈이 되는 거면은. 돈이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가만히 보면 안타까워요. 내가 이제 가끔 하다가 저도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면은 내가 잘 가는 장소가 공동묘지예요. 인천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제일 이제 차 끌고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서 인천 시내가 보이죠. 부평 시내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하고 다니죠. 근데 이쪽은 무덤들이 있고 화장터에서 까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까만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시신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얀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까만 연기가 이제 회색으로 연기 나왔다가 이제는 무색으로 열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탄 거라요. 그러면 또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고 그 시신을 이렇게 태워요. 그런데 거기에 인천 공동묘지에 가보면은 낙골당이죠. 낙골당. 거기에 이제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세월호 그 학생들 유골이 거기에 있어요. 써붙여 놨어요, 세월호.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죠. 가끔 가다서 보면은. 그러면 참 이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안타까워요.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부모들이 그 자식 죽은 걸 가지고 그 정부에서 돈을 뺏어 내려고 돈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내가 부모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수학여행 가서 죽었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 내 자식이라도 정부에다 돈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도록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대 말년에 이제 저 김포 33중대가 깨져 가지고 연평도로 왔어요. 연평도로 왔는데 거긴 다 이제 사고병들이죠. 사고병들이고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제 선배님이 한 분이 이러고 왔는데 사고를 쳐서 거기는 육지니까 훈장 하나 반납하고 이제 남은 개월 수 있으니까 복무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연평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 그분은 이제 월남에서 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밤새. 그리고 우리가 근무 교대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밤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더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작전을 나가서 어떻게 베트콩인지 민간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민간인지 베트콩인지 보면 모르니까 그냥 다 아주 그냥 사살을 하는 거래. 죽여버린대요. 왜? 금방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금방 또 저기 조금 있다 가면 베트콩으로 변해가지고 와서 총을 겨누고 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월남 그 베트콩인지 민간인지 보기만 하면 다 사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민간인 하나가 죽었대요. 민간인 하나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가지고 계속 부대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대장이 그거를 보고 쌀을 한 가마를 줬대요. 그랬더니 더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야, 죽은 시체도 돈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그때 들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전에 다녔고 마당만 밟고 다녔는데 다 어디 가든지 이 다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이 사도행전 8장 오늘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나타나고 요한이 나타나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표적 이적을 내면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 받았죠. 근데 자기가 가짜라는 걸 여기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 예?
여기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블랙리스트로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운동을 해서 제가 경인 레미콘에 근무를 하다가, 예? 나는 이제 대림산업에 근무를 했죠. 군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국인원공 양성해가지고 이제 중동에 보내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그 육군 공병학교 가서 제대 말년에 이제 공병학교 가서 이제 중장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에 가기 전에 이제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갖고 그 장비 운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운전수가 있고 부운전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경인실업이라는 그 회사를 가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업 일지를 써서 매일같이 사무실에다 내죠. 근데 봉급을 타다 보면 내가 이 야간 작업에서 수당 한 개 올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야간 작업 수당이 얼마가 나오겠구나. 그때 시간당 1,000원꼴이었을 거예요. 1시간당. 그러면은 봉급 봉투 받아보면은 그냥 칼질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싫으면 간두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누가 노동조합을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래,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우리들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지. 그래갖고 해줬더니 내가 이제 저 휴게소에서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이 노동조합 만들면은 좋지 뭐, 우리한테 이익이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도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해고 명령이 떨어진 거야. 그게 억울했었어요. 그냥 철없던 시절이죠. 혈기만 왕성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해고 명령이 돼서 이제 그거 그대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해고수당 30만 원하고 나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가 다른 데로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취직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난리로 보더니 종수야, 돈이 30만 원이 좋으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뭐 그냥 생긴 거니까 그 회사 다니기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갔으면 좋은데 이 돈 갖다 줘라. 갖다 주고 그냥 사표 쓰고 나와라. 뭘 그걸 돈을 받냐.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아버님 마음속에는 그랬구나.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버님 얘기 잠깐을 하면은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작은 아버님하고 우리 큰 아버님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5살 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차한봉 벼슬을 했다는 거예요. 땅도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노름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형님, 어? 인감 도장 좀 달라고. 근데 이제 큰 아버님을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본처에게 자식을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장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남으로 돼 있으니까 그 재산이 우리 아버지가 이전하면 되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도장 싹 가지고 와서 형님이 이 도장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장고도 섬을 찾는다 그래갖고 그걸 줬는데 그걸 다 작은 아버지 명의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장고도 섬은 거기 가봤더니 편씨가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 땅도 다 편씨가 붙여서 사는 거야. 평가가 사는 거니까 그냥 우리 땀 흘려서 살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데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았지 그냥 어떻게 공돈 바라고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시골에 가면서 충청도에 가서 이제 그게 한 기억이 나서 30만 원을 갖다 회사에다 드리고 왔어요. "네 사표 쓰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도 회사에서도 안 된다는 거야. 사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해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인제 노동법 해설 여의도 가 가지고 노총회관 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책을 한 권 가져와서 보면서 그래 갖고 노동 노동조합을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이 가방끈이 짧고 나는 이런 데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라 나 나갈 테니까 이 노동조합이나 잘 존속해 주세요." 그리고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근데 인제 그게 블랙리스트가 돼 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 택시 운전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인제 그 어둠의 세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요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보병이 특가병과라고 예?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뭐 여러 이 공인들도 만나고 주목들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되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알게 되졌어요. 그때 당시에 예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40억을 줬니 뭐 30억을 줬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김두한 씨가 그 국회에다가 어 똥을 퍼서 뿌려 버렸구나.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제일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촛불 집회를 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고 그 여론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참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게 있었는데 참 어느 한 국회의원을 만났었어요. 아마 오래전이죠. 내가 이제 경비를 쓰고 있는데 예? 와 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수행 비서가 더 거들먹거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는 못 들어가니까 서서히 운동 삼아서 걸어갔다 오십시오. 그동안엔 내가 차는 봐줄 테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예예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수행 비서가 눈을 자꾸 눈에 힘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한테 그랬어요. 뭐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무주에서 무주구천동 그 강가였었는데 "아 여기가 처갓집인데" "아 그러세요? 처갓집이니까 그러면 이리 지역구 공천 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나더러 이러고 쳐다봐. 예. 저는 지역구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돈 저 기부하고 그 배지 달았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돈 하나도 들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냥 짧은 둘이 앉아서 인제 경비 보고 있는데 파라솔 펴 놓고 잠깐 그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렇게 노동조합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런 게 보입디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보기를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더러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에서 뭐라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야." 자기는 돈 주고 비례대표에서 이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인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작가였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김홍신 작가예요. 김홍신 작가인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한 김홍신 국회의원이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속으로 박수를 쳤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을 텐데. 나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직언직설했죠. 했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지금 이제 이태원에 참 아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내 입이 부끄러워요. 얘기해 볼라. 근데 또 우리 동기가 또 이태원의 그 상황을 무슨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지 누구를 판단해서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 인생이 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9절.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왜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왜? 에? 왜 돈을 주고 신학대학을 가냔 말이에요? 왜? 자격증 받으려고. 사람에게 자격증 받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다가 40억, 30억씩 기부하고 비례대표 금배지 달립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수십조예요. 그걸 집행하잖아요. 거기서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돈을 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 내갖고 백성들을 많이 속이고 있다가 진짜가 나타나서 딱 보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시몬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근데 베드로는 돈 좋아합니까? 여기 보세요. 21절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저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어. 시몬은 알았어요. 진리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죠. 이 사단은 심히 강요해서 표적 이적을 내는 거예요. 병 고쳐줬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28년 동안 별의별 병 다 걸려봤어요. 피가 들어오니까 몸에 염증이 심해서 간염, 이염, 폐렴, 전립선, 임파선, 전립선, 별의 나이 먹으면서 이게 병이 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돼요. 요즘 앞에도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고 곰처럼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난다고 약을 안 먹고 그러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앞편에 쳐보니까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가서 또 약국 가가지고 약 3일치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 약은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 3일치면 3일치 다 먹으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낫지. 먹다가 안 먹다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는 거지. 내성이 생긴대. 그러면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내성이 되는 거. 그 균도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균도 어떻게든지 균을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막 전염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약을 먹는 건데
난 코로나 5번 그냥 가서 정부가 저 예방 접종하라 그러면 그 연락 오면 가서 다 맞아. 그래서 난 5번 다 맞았어요. 내가 코로나 한 번 걸려 본 적 없어요. 근데 코로나 예방 접종하면은 그냥 며칠 동안 변이 풀어지는 거 말고는 열나는 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쪽으로 빠졌는데, 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성령 받는 걸 자기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왜 돈 주고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까? 뭐 하려고? 목사하려고. 목적은 뭐예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나라 살림하는데 보면은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는 신경 쓰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세월호 진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유가족들에겐 죄송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내려고 그걸 했겠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부작사부작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정권 딱 끝나면 다 까막 속아요. 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냐? 그 참모들이 다 챙기는 거예요. 참모들이. 대통령은 명예직이니까 저 퇴임해도 먹고 살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참모들은 뭐가 있겠어요? 그 동안에 챙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래.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돈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 이태원의 그 학생들, 부모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그 부모님들이 그걸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아마 하나님께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예? 그 손흥민한테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도 그 축구 선수들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여줄 거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서 차이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20만 표예요. 20만 표로 세운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깨끗하게 될 거예요. 법치국가니까. 이제는 잘못된 거예요.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백성들을 속였어요. 표적 이적 방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성도를 속이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 원하지를 않아요. 누가 돈을 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돈 헌금 많이 들어오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가보면은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쥐야쥐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은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처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을 안 받겠어요. 보니까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일자무식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베드로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맞았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주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래갖고 말감 못하고 쪽팔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잖아요. 또 찾아가서 오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베드로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을 구원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도집니다.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상대방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돌고 돌더라고요. 제가 돈 벌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 돈 갖다가 고작 하는 게 뭐예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낄낄거리고 노래 부르고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목숨 걸고 그 짓을 했나?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40 먹어서 뇌졸중으로 넘어져 갖고 퐁당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좋았어요. 말씀 전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냥 나 같은 놈, 하나님 알고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간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돈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하냐? 목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강도짓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기 쳐먹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씻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목사는, 이 거짓말하는 목사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방법이 없지. 베드로처럼 세우면 그 사람 방법 없어요. 그 길 가야 돼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유튜브로 이 말씀 전하게 하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고 안 받고 나 상관없어요. 뭐 내가 무슨 누구한테 뭐 헌금을 받습니까? 뭐 합니까, 내가? 헌금도 저거 간증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내 마음에 맞는 지인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방법 없지. 어떻게 해요? 뭐 1년 2년 기다려 봐야지. 돈이 있어야 예배당 만들지. 누가 건물 그냥 줍니까? 그래서 그냥 아유 쉽시다 그래갖고 그냥 요새 집에서 그냥 쉬고 덕분에 이게 손이 이렇게 안 올라갔댔어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뭐 이게 28년 동안 하체만 산만 타고 근력 운동을 안 해서 지금도 아픈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가가지고 5kg를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5kg를 뭐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운동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 어깨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딱 잡아서 팔 운동 5kg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도 10kg, 15kg 이걸 하는데 나는 그걸 2개, 3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10kg를 했어요. 10kg를 해갖고 10개씩 4번, 10개씩 4번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약도 안 먹고 그러다가 아유 그냥 어제 그제 가 가지고 자꾸 홀쭉홀쭉 이제 콧물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의원에 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약 꾸준히 잡수세요. 꾸준히 처방해 주는 거 3일치더니 이번에는 5일치 주더라고요. 근데 5일치 먹으니 뭐 어저께부터 먹었는데 지금 또 훌쩍훌쩍거리는 거 없잖아요. 먹으면 돼요.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 그 의사가 괜히 의사입니까? 그 의사들은 다 공부해서 이렇게 해 갖고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콧물 나고 재침 나고 칙칙 나고 그런다니까 그냥 딱 해 갖고 그거 하고 말아요. 의사 말만 잘 들어도 콧물 나오는 거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5일치 줬어요. 5일치 꾸준히 먹을 거예요. 네?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무너지고 깨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지. 너도 나도 목사다. 여자도 목사예요. 여자도. 사이버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한 분 목사 되는 거야. 근데 성경도 몰라. 그래서 복음 쭉 풀어줘서 해줬더니 병원 가서 이제 또 뭐 배 쪽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 그 수술 다 해서 다 할 줄 알고 했더니 딱 저 강원도 거기 가가지고 규회한다고 전화가 와요. 아하, 그렇구나. 목사 직분이 좋긴 좋구나. 목사님 하니까 좋죠. 나도 목사님 그러는데 솔직하게 싫지는 않더라고. 근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내가 무슨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 목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 김홍신 의원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를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상대방 약점을 이용을 해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있고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자격증 받아서 목사를 하면서 헌금하라 그래갖고 장로 하는데도 1억씩 헌금하게 하고 집사, 권사 직분 주는데도 돈 몇천만 원씩 주는 이런 목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면은 이건 자기가 쓴 일기장이니까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보여요. 말씀 하나가 들어왔어요, 저에게. 95년도 5월 14일 날 말씀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베드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예수님 앞에 드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40장 가보세요.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실지니라. 레기 27장에 11조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 10분의 1에다 5를 더 얹으라 그랬어요.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예? 53장에 그걸 담당하셨잖아요. 예? 근데 목사들이 헌금만 바라고 돈만 바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 내는 걸로 신앙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또 가봅시다. 여기 29장 이사야 29장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총명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고 하나님이 총명을 줘야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붙여주면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 5분이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니까. 내가 성경을 몰라서 거짓 목사들한테 많이 속았어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스님들한테도 불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여러 교단 가봤는데 다 목적이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기울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망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첫사람 아담은 제일 먼저 흙으로 지어진 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죄싹 사망까지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보여지고, 제가 국회의원들 그 야비한 국회의원들을 모를 때는 아이고 공인이고 그래서 했는데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도 혼자 먹고 나도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뭐 근력 운동 하는데 막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유 아버님 이거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때 되면 꼭 가서 먹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더러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 먹고 자기 이 집이 뭐 6천 원인데 이렇게 좋은 음식이 나오냐고 10년 단골이라는 거예요. 자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89세래. 저 서구청에서 저 인천 대공원 그 전철 타고 와 가지고 이 집에 와 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자기 낙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도 다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 특권층 불체포 특권권 이것도 다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요. 뭐 할아버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분도 국회의원들의 습성들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너무너무 특혜를 주니까 너도 나도 공천 받으려고 정당에다 몇십억씩 기부하고. 에? 우리나라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가 먹었으니까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그분들 마음에 진심으로 그 자식들 팔아가지고 돈 요구할 부모는 이 대한민국 천지에 이 세상 어느 천지에도 그런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머리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세상을 이렇게 요지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정권에 여러분 이제 투표할 때는 아주 투표를 하지 말든지 이제 나는 이제 국회의원 투표 안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고.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위한다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아이고 내가 이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래 벙어리가 말을 한다더니 뭐 공동묘지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데 나도 세상을 68년째 69년을 살았는데 볼 거 안 볼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국회의원들 제대로 김홍신 그 국회의원 같은 그 김홍신 작가 그분처럼 딱 나하고 약속했어요. 지켜보세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 일 많이 한 국회의원 그러고 김홍신 의원이 딱 뉴스에 나오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박수 쳤어요. 그렇지. 그게 공인이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참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